어제 뇌를 갖고 오라 그랬더니 여러분이 못 왔어요. 그동안 안 써갖고 다 썩었나 보죠. 갖고 오셨어요? 자신이 없으시면 옆 사람 갖고 온 사람하고 나눠 쓰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재미는 굉장합니다. 왜 재미있냐 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구원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 거룩하심, 진실하심, 은혜로우심, 이런 것들을 말씀 속에서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복된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마음에 큰 감동이 있고 기쁨이 이렇게 용솟음 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나씩 배워나가면 조금씩 차서 나중에 늘 든든한 말씀을 붙잡는 아주 좋은 신앙의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오늘 이 직분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고, 이 직분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해야 돼서 어제 우리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했지요. 교회는 십자가 사역으로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의 생애에 걸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완성의 자리로 가는 구원의 완성의 성화와 영화의 과정이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당신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해서 우리 어제 결론으로 로마서 8장을 본 바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확신은 우리의 열심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작정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어제 뇌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혹 입력을 못 하셨을까 봐 이 결론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에베소 4장 보시면 그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것을 큰 영광으로 알아야 됩니다. 짐으로 아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유아 세례를 주면 그렇게 저희가 감동이 있습니다. 그 유아 세례를 줄 때 감동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구원의 문을 열고 계시다는 뜻이라, 이렇게 나다니엘 호선이라는 작가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그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새 생명을 계속 주시는 겁니다. 저는 아들이 결혼한 지가 한 3, 4년 됐는데 이 왼수가 애를 안 낳아가지고 아주 큰 기도 제목입니다. 은평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손주를 볼 수 있도록 합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13절, 14절, 15절에 계속 16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라 그러죠?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 그리고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잘 모를 때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선교단체나 다른 무교회 주의자들의 모임보다 못해 보입니다.
이게 무슨 의논 하나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어제도 했지만, 헌금, 지정헌금 하나 해도 다 회의하느라고 쓰고, 정작 가는 건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CCC나 내비게이터나 이런, 전도운동 단체들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과 교회는 전혀 다릅니다. 그거는 미션 캠프입니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군대 같은 데고, 교회만이 가정 같은 것입니다. 그건 뭐가 다르냐면 가정에서만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자라납니다. 그 전도해서 사람 불러온 것으로 다가 아닙니다. 키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 보시면 며느리나 사위나 아들 며느리들 이게 애 키우는 거 보면 아슬아슬하죠. 애가 애를 키우니까 보통 조마조마한 게 아닙니다. 어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냥 공부 잘하고 말 잘 들으면 전부가 아니고 인성교육이 돼야죠. 그 인성교육은 기독교 신앙 외에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다 악하게 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일 큰 싸움이 뭐냐면 애들 보고 신앙 지켜라 이렇게 가르쳐야지, 애들 보고 바보같이 컨닝도 하나 못한단 말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 애가 예수 안 믿어요. 아니 이거 교회 안에서 어른으로 봉사하고 계셔서 교인들이 교회 나가기만 하면 인사하고 장로님 오셨어요, 집사님 오셨어요, 권사님 오셨어요 하는데 애를 가르치는 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꾸만 우리 후손들을 교회에서부터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언행이 일치하셔야 돼요. 저는 삼수를 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저 사근동에 있는 하버드를 나왔습니다. 저는 그게 하버드인 줄 몰랐는데 어떤 날 젊은 집사 하나가 오더니 목사님 하버드 나오셨죠? 그래서 하버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 한양대학교 나왔어요. 사근동 하버드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 학교가 굉장히 크죠. 구역장이 기왕이면 인류대학 나와야 되죠. 이대 불문과 나와서 구역 공부 시간에 부러워하는 거 봤어요? 그래도 이대 불문과는 그건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살면 살수록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게 세상은 거짓되다는 것이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만 있다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걸 얼마나 일찍 깨닫느냐의 싸움이 신앙이 좋다 나쁘다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세워진 봉사직을 맡으신 분들은 목사란 뭐냐 하면 이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의 양식이 흘러나오는 일을 책임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귀하죠.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성도들을 키우십니다. 이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목사를 존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잘나서도 아니고 권세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세울 때는 이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얘기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그거였죠. 모세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뭘 하라 그래요? 지팽이를 들고 가라 그러죠. 지팽이로 하수를 쳤더니 피가 되고 지팽이로 홍해를 쳤더니 바다가 갈라졌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팽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모세야, 너는 내 손에 붙잡힌 지팽이란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나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덤볐다가 아주 곤혹을 치르죠. 왜? 그게 하나님께 덤빈 거거든요. 이거 목사가 되었고 목사 편을 드는 것 같이 생각하시지 말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면 칼싸움할 때 하나님이 지푸라기 갖고 하고 상대방은 기관총 갖고 싸우면 하나님이 져요? 하나님이신데 총알이 나오다가 그대로 돌아갈 거예요. 유턴해 갖고. 안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목사를 존중하며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시고
그의 이름으로 지키신다는 표이기 때문에 목사한테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아멘 한번 하시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아멘을 하세요. 이 사실 딴 사람한테는 비밀이에요. 목사 노릇하는 게 얼마나 힘드냐 하면요, 우리가 여러분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못난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 뭐 좀 모범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이게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아세요? 설교로 큰 소리 쳤는데 실제로는 못 한다고요. 장 목사님은 한다고 우기니까 뭐 난 모르겠는데 전 뭐 유명해요. 쌍 하는 걸로 전 유명해요. 평안도 사람이라 그래요. 쌍놈의 집안에서 커서 그래요. 왜? 뭐가 불만이세요? 하나님이 쌍놈의 집안에 태어난 이 바보를 세워서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성가대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워요. 그러니까 모두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내가 교회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제1원칙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급한 게 뭐냐 하면 교회 안에 조직을 짜면 어쨌든 위원장이 장로님이 되시고 부장이 안수 집사님 되시고 또 뭐 위원들의 서리 집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조직들이 이렇게 제대로 안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일이 이상하게 돼갖고 꼬여서 뭐 전화한 줄 알았더니 안 하고 뭐 나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돈이 집행됐어? 이런 일이 나옵니다. 그때 이게 뭐야? 장로도 모르게 돈이 집행됐단 말이야. 이게 아니고 그걸 마무리하셔야 돼요. 장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조직은 자동화하는 데가 아닙니다. 일사불란하게 척척척척 회사같이 움직이는 데가 아니라 사람이 은혜를 구하여야만 문제가 풀리도록 되어 있는 데가 교회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순엉터리 조직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적은 돈과 적은 인원을 동원하여 큰 이익을 남기는 것이 경영의 대원칙입니다. 교회는 혼자 할 거 둘이 하고 둘이 할 거 20명이 하게 해서 경영적인 원칙으로는 까꾸로 가는 겁니다. 왜? 그 일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그 일을 통하여 크도록 목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주일학교에서든 어느 위원회에서든 농어촌 전도를 하시든지 성가대를 하시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왜 이거 피스가 다 어디 갔어? 어디 갔겠어요? 지가 발 달렸어요? 어디 있겠죠? 나중에 찾으면 돼요. 둘이 나눠보시라고 이렇게 덮고 가는 것이 어른이 교회에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근데 큰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사람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지가 옳았을 때 지랄을 떨어요. 옳거든. 근데 옳아도 지랄을 떨면 틀린 거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나와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지랄과 발광과 큰 소리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22절에 가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나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든 거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절제가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걸 보세요. 이 핏대에 올려가지고 싸움이 나면 아무리 옳은 일을 말해도 틀린 거라고요. 한국교회는 이 문제에서는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흥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래요. 부흥시대에 살고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교회 조직을 움직여서 더 크게 성공하려고 그러는 바람에 교인들이 소모품이 돼요. 어제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 각각을 목적하고 계시지 우리를 써먹으려고 구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신앙생활 하세요. 무슨 일이 생기든지 이 일을 통하여 서로 유익하도록 어떻게 웃고 넘어가느냐를 서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아멘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나는 그리 못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오시면 이 직분과 은사를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요. 은사를 어떻게 설명하나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 은사가 있거든 재지 마세요. 그걸로 옆에 있는 사람이 유익을 얻게 하세요. 이거 봐요. 이거 잘못 말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예라서 조심스러워요. 그러나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 이해를 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똑똑한 게 경쟁적이기 때문에 똑똑한 게 하나 오면 파토를 나요. 그죠? 옆 사람은 병신을 만들어갖고 자기가 똑똑하다는 걸 증명하거든요. 그것도 몰라? 이거란 말이에요. 아주 담요 뒤집어 씌우고 패주세요. 똑똑하면 그 사람 때문에 옆 사람이, 바보인 옆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죠. 유익을 얻게 해야지. 똑똑한 게 옆 사람을 죽이면 그 똑똑은 뭐에다 쓸 거예요? 예를 하나 더 실제적인 걸 들어요. 돈이 많아요. 그러면 밥값을 내셔야지. 돈밖에 가진 거 없잖아. 그러니까 돈을 내야지. 그게 유익하게 하는 돈 벌어서 밥값 내세요. 아니 집사님 이번에도 또 내서 어떻게? 아니 난 돈밖에 가진 게 없잖아. 그래야죠. 아 오늘은 내가 살게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난 다른 건 할 줄 모르잖아. 난 돈만 있고 머리는 비었잖아. 지난번 박 목사님 왔을 때 뇌에 너무 과열돼가지고 그때 터져버렸잖아. 난 돈이나 낼게. 근데 부자가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이거 2만 원짜리야. 길에 가다가 주웠어. 그러면 안 돼요. 우린 부자가 부자인 데 대해서 불만이 없습니다. 부자께서 이렇게 뭐라 그래 청렴하고 검소하게 사는 건 멋있어요. 그러나 부자가 검소하게 굴면 옆 사람한테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큰 차 타세요. 아시겠어요? 좋은 옷 입으세요. 그리고 밥값을 내세요. 아니 주일학교 부장이 되시고 성가대 대장이 되시면 내가 뭘 살 돈이 없으면 그럼 일찍 나와서 가운 내리미질하고 피스 정리하고 그러시고 몸으로 때우고 돈이 있으면 사야죠. 그게 교회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한다고요. 돈 갖고 성가대장 하는 거 난 싫어. 난 몸으로 때울 거야. 부자가 그러면 안 돼. 가난한 사람이 그러면 그건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가졌다는 건 뭐냐면 그 은사가 그 사람이 남과 다르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일 여기 이렇게 우리 전부 해외로 놀러 가기로 하십시다. 회비 1,000만 원씩 내고 하와이 가서 10박 11일 동안 놀고 옵시다. 찬성하십니까? 돈은 장 목사님이 내기로 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럼 누가 회계를 맡으실래요? 아무도 안 맡죠? 훔쳐가려는 흑심을 품기 전에는 회계는 안 맡는다고. 그 돈 때문에 못 놀아요. 안 그래? 바다에라도 한번 들어가려면 비닐 위에 싸들고 안고 들어가야 돼. 응? 밤에도 못 자. 끌어안고 금고 속에 들어가 자야 돼. 누가 그걸 하겠어요? 은사란 그런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은사를 주어 교회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등이 켜진 것과 같아요. 전등이 나 잡아봐라 그렇게 저기 있는 게 아니고 다 비추려고 저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면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요. 8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에베소 4장에서 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고 완성시키려고. 난 방언했다. 너 했어? 이거 한국교회 한참 걸렸던 시험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확신 있는 거 다 아니야. 방언해? 치유의 은사 있어? 이렇게 승질들 부렸다고요. 그놈은 손가락 내 가위로 다 잘라버렸어. 그게 뭔지를 몰라. 그걸로 교회의 유익을 도모해야지. 난 너와 다르다. 이걸 증명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며 교회 안에서의 그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밑으로 쭉 가면 나중에 여러분이 12절부터 읽어보시면 돼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여러 지체가 있다. 귀한 것이 귀한 대접을 받지 않고 덜 귀한 것이 대접을 받는 법이다. 덜 귀한데 대접받는데 빨리 대보세요. 우리 몸 중에 하나도 귀하지 않은데 최고로 대접받는데 귓볼. 여기다 이렇게 주렁주렁 달죠. 뭐에 쓰는데 이걸? 그 다음에 이거 이마. 이마가 얘 얇다 얘. 이마가 좁다 얘. 이마가 어디까지 올라간 거냐? 이거 갖고 다 파토가 나잖아요. 사람 좋은데 이마 평수는 뭐 부동산 뭐 하려고 그래? 이게 싸움이라니까요. 이런 것 때문에 정작 해야 되는 일들을 못 한다니까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식의 이해와 안목을 가지지 못하면 불필요한 걸 갖고 싸우게 돼요. 그래서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것들이 불씨가 돼서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되고 정죄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면 뒤로 쑥 넘어가셔서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교회 앞에 크게 유익한 사람이 되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고 13장 사랑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제일 큰 은사는 사랑이다. 그렇게들도 말을 해요. 또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조금 미묘하게 다릅니다. 이 13장 사랑장을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의 필요성을 1절에서 3절까지 나열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2절에 있는 바와 같이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 믿음이 쓸데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없는 것이다.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는 without love, I am noth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능력을 행하고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의 싸움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사랑에서부터 나가야 된다고요. 사랑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이 능력을 행하고 사랑이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그건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거 다 꽝인 거예요. 근데 사랑은 뭐냐?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이 맨 처음 나오는 이 정의가 제일 무섭습니다. 우리말 표현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오래 참고 이렇게 외면하고 그냥 꾹 누르는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영어식 표현은 love is long suffering이라고 합니다. 고통을 감내하는 겁니다. 원래 인내라는 말이 그 참어린 자가 마음 심자 위에 칼도 짜죠. 심장에 칼이 꽂히는데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때도 도와줄 만해서 도와주는 것은 구제라 그러지 않고 투자라고 그럽니다. 투자란 뭐죠? 나중에 결과를 내다보고 돕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일에 열매를 보고 자랑하려는 깊은 생각 속에 돕는 거죠. 그건 구제가 아닙니다.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는 돈도 안 받아가는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구제를 해보면 저 사람은 정말 평생 굶게 생겼다 싶어요. 와서 돈 받아가래도 오질 않아요. 게을러서 찾아가서 줘야 돼요. 구제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돼요. 구제하는 사람이 승질 부리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현실적으로 신앙적인 자세와 이해 속에서 다루어야 하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장이 여기 등장하는 이유는 제일 좋은 길이 뭐냐 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란 뭐냐면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참았다고 참고 너무해서 내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었다고 이거 아니에요. 더 참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70번씩 7번 77이 77 공 하나 붙이고 770번도 참으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기세요. 여러분은 그 사람의 못난 것과 하는 짓에 무경한 것으로 인하여 성질 부리지 마세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누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요? 교회 안에서는 장로들이 이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장로가 되시면 절대 큰 소리를 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전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여러분 모르니까 이름을 제가 성만 대죠. 목청이 커요. 그래서 원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성질을 부린 꼴이 돼요. 궁금하신 분은 끝나고 교무실로 찾아오십시오. 그러니까 고함을 지르면 안 돼요. 어느 경우에도 교회 불이 나면 불이야 그래서 불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불이야 불. 어느 백화점에서 그랬대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암호를 했대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신앙적인 성경의 가르침들은 사실 우리가 거의 다 실수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믿음이 좋고 주 앞에 가진 열심 때문에 너무 상대방을 압박하고 이렇게 밀고 강요합니다. 나같이 해봐.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표가 그거였어요. 너나 잘해. 이게 그 해 표였는데 자기 신앙을 다루지 남의 신앙을 다루지 마세요. 그 다음 해 표는 너 죽을래? 이거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가보세요. 장 목사님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표 좋아요. 우리 그 해에 신앙 많이 자랐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제가 이 말로는 누구한테 안 지는 사람인데 장 목사님한테는 져요. 이 무대뽀하고는 싸움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야. 뭐 얘기하는 사람만 손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에 자랑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특별히 예수를 믿는 믿음과 관련해서 자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랑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행위와 연결되어 있고, 감사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 일단 은혜, 감사가 붙어 다니고 행위와 자랑이 붙어 다니는데, 행위라는 말은 뭐냐면 행동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원인 결과의 법칙. 내가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하여 그 결과를 만드는 원인을 내가 제공하는 법칙을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에는 자랑이 있습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 얻었어, 이거거든요. 넌 안 믿었잖아. 은혜란 뭐냐 하면 내가 원인을 제공 못했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줬다. 이게 은혜죠. 여기 감사가 있죠.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아무 육체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중에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거나 은사를 가졌거나 남을 가르치는 것 아니다 이거예요. 저도 알아요. 제가 훌륭한 설교자라는 거 저도 알죠. 저도 쪼다가 아닌데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훌륭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나를 통하여 허락하사 원님 태운 당나귀죠. 원님한테 절하는데 당나귀가 날 뛰면 안 되죠. 원님 태워서 제가 큰 소리 치고 삽니다. 저 설교 잘 못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설교에 대해서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는데 언제나 와서 설교를 하고 나면 끝나고 후회가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폭포같이 쏟아 부어 주셨는데 이게 손바닥에 젖은 손바닥 하나밖에 없어요. 몇 방울 되지도 않는 거 갖고 와서 계속 고함만 지르다가 끝나서 저는 예배 마치고 밖에 안 나가서요. 그래서 창피해서 교인들 얼굴을 볼 낯이 없어요. 면목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제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도 설교를 해보면 헤매기를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자. 내가 어느 길에서 빠졌나? 이게 정말 남쪽으로 가나 북쪽으로 가나 싶은데 은혜를 받았다고들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러죠. 뭘요? 하나님의 은혜죠. 잘난 척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나고 가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장 목사님한테도 주일날 나갈 때 꼭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우리 꼬라지를 알아요. 근데 아무도 은혜 받았다는 사람 없이 휙휙 나가버리면 아이고 저 집사님이 다음 주에 또 올까 싶어요. 그래서 사실 목사가 갖는 큰 기쁨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그렇게 지랄을 떨고 설교를 했는데 다음 주에 다시 오는 거 보면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기적이 따로 없습니다. 이게 기적이지. 그래서 자랑은 어디에만 있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30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목사를 어제도 얘기했죠.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 안 써요. 왜? 그 사람이 똑똑해서 하는 말이 될까 봐. 이 사람은 이 말을 할 실력이 없다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을 써요. 저 같은 사람, 장 목사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써요. 훌륭한 사람을 안 써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 사람 많이 배워서 공부 많이 해서 이런 귀한 걸 꺼내놓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보고 설교 잘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밤에도 찾아오시고 말씀하셨다 그래요. 저는 그냥 스피커고 마이크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겸손을 떠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2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3절, 4절, 5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바울이 제일 걱정한 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의 철학이 될까 봐 걱정했다고요. 철학이 되고 지식이 되고 사상이 될까 봐. 사람이 만든 생각이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심령들을 찾아가는 그것을 목적하고 그것을 본분으로 알아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저 영혼을 찾아가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약하며 두려워하고 떨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이 은혜 받는 방법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어느 말씀이나 은혜가 되죠. 하나님이 왜 말씀을 하시죠? 복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지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 생활을 한 것을 돌아보라.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았느니라.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게 한 이유는 뭐라고요?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것이 신앙의 자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에 대하여 복받는 유일한 분별이요, 믿음이요, 자세여야 옳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시면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교회를 뭐에 맡겨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된 표지, 이것이 있어야만 그게 교회다 라는 첫 번째가 말씀의 선포요, 둘째가 성례의 집행입니다. 성례의 집행이 강조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교회가 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례가 중요하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하신다는 건 인격자에게 하는 발언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그가 하신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약속과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사야 55장에 있는 바와 같이 내 말은 하나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내 뜻을 행하며 내 목적을 이루고 돌아온다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지위는 사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지위입니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잘 전하도록 여러분들이 다 같이 기도하고 도우셔야만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성공 위주의 목회 철학으로 유행이 되는 바람에 큰 교회, 큰 능력, 큰 성공 이런 것들이 유일한 초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우리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은 꼭 열매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와야 하는 것이 교회의 임무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진리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세상 풍조에 져서 성공일변도로 가는 바람에 교회가 꼭 가르쳐야 하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와 그 통치에 대한 신앙의 핵심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동시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후자를 책임 맡은 사람이고 장 목사님은 앞에 것을 책임 맡은 사람입니다. 장 목사님을 우리는 별명을 알렉산더라 그러기도 하고 나폴레옹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 다 대단한 투사들이죠. 세상을 격파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결실하는
아주 대단한 그 투사지요. 그래디에이터, 러셀 크로. 저는 다릅니다. 예전에 이제 일본이 러시아와 노일 전쟁을 할 때, 그 이제 만주에서 일본군이 러시아군하고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 군대의 수와 무기의 양이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그 악착스러움으로 이제 비등하게 견주고 있는데, 그때 그 전투의 작전 참모, 참모장을 고다마 겐타로라는 사람이 맡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사령관, 지휘관으로 데려가느냐 하면 오야마 이와오라는 대장을 데리고 나가는데, 이 오야마 이와오라는 대장은 고다마 겐타로의 후배입니다. 사관학교. 근데 참모장은 지휘권이 없습니다. 그 작전과 필요를 사령관에게 정보와 무슨 충원을 해줄 수는, 조언을 해줄 수는 있지, 명령권이 없습니다. 명령권은 사령관, 총사령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다마 겐타로가 뭘 아느냐 하면, 자기가 머리가 좋지만 이 전투는 머리 좋은 걸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좀 더 이해를 돕자면, 해군 함정들이 싸움을 하면 멀게는 30km 밖에서도 폭격전을 하고 가까워도 10km 이상, 그럼 굉장히 근접한 거리가 됩니다. 근데 해군 함정들이 포격전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하면, 상대방의 피해는 모르고 내가 탄 배의 피해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 싸움은 언제나 지휘관이 얼마나 배짱이 있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얻어맞고 우리만 지고 있는 것 같은데 버티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적군이 도망가는 겁니다. 의아롭게 생각한대요, 다. 쟤네들이 우리 다 격침시킬 지점까지 하는데 왜 도망갈까? 왜요? 뭐니까 모르는 거죠. 이 배짱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야마 이와오라는 육군 총참모장이 고다마 겐타로 선배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자고 있을 테니까 지고든 깨우시오 그래요. 그래서 고다마 겐타로가 작전 짜고 그냥 사령관, 총사령관 이름으로 다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오야마 이와오라는 사람은 뭐예요? 지면 내가 책임지겠다. 당신이 머리가 더 좋으니까 당신이 작전 짜서 그대로 해라. 그래서 디비저 잤다고요. 저야 고다마 겐타로 같은 사람입니다. 천재요, 은사가 있는 사람이요, 하나를 보면 천을 아는 사람이지만 저는 지휘관이 아닙니다. 우리 장 목사님이 지휘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장점을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를 모르면 밤낮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리를 지키는 문제를 해서 밤낮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한번 그랬어요. 어디 집회 갔더니 나이 많은 권사님이 끝나고 나니까, 뭘 그렇게 따지시오. 그냥 콱 믿지. 저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뭘 이렇게 따지시오. 그러나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 중요하지 않은 것에서 길을 헤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따지는 사람이 돼서, 장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저랑 만나면 그렇게 괄세를 해요. 무식하면서 그렇게 뭐라 그래요. 그리고 그 말이 옳아요. 그러니까 할 말은 없어요. 하여튼 전 전생에 장씨하고는 왼수가 돼가지고 집 안에 들어가도 있고 집 밖에 나와도 있고 아주 죽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여기 사도행전 20장의 이 말씀에서 보는데, 이게 어느 때냐 하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부탁하는 겁니다. 이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라. 너희는 내가 가르쳐준 진리를 올바로 지키기 위하여 장로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근신하여 이 교회를 지켜라. 그럼 뭘로 해요? 주와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합니다. 설교는 잘하는 게 없다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설교는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좋은 설교예요.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게 다가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간섭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은혜를 받는데 누구 하나는 아닐 수 있어요. 다 못 받았는데 누구 하나는 받아요.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가시면 그래서 교회는 이런 데라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이 짧은 5절 가운데 앞뒤가 모순되어 보이는 말이 나옵니다. 짐을 나누어 져라. 2절에 나오고 5절에는 각각 자기 짐을 져라. 나오고 3절에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해놓고 4절에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나옵니다. 좀 설명을 하면 왜 이런 말이 되었는지 이해하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1절에 있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이 바로잡는다는 것은 틀린 것을 고친다거나 고장난 것을 고친다는 것이 아니고 다친 몸을 회복시킨다, 치료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correction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restor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죠. 여러분, 팔이 부러지면 어떻게 한다? 잘라버린다. 그러지는 않죠. 잘라버리면 영원히 불구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접거론에 가서 혹은 정형외과에 가서 뼈를 맞추고 깁스를 해서 어디다 걸어요? 목에다 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목이 얼마나 억울하겠나. 목은 평소에도 이걸 이고 다니잖아요. 이 머리.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이게 왜 무겁죠? 이 속에 돌이 들었잖아. 이게 얼마나 무거운데 기부스를 해서 목에다 걸지만 그 사람이 불평을 하지 않죠. 왜요? 몇 달만 그러고 지나면 팔이 정상으로 회복돼서 수족을 제대로 쓰면 얼마나 이익인데요. 아니면 급한 마음에 잘라버리면 팔은 영원히 못 쓰는 건데요. 이게 정확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짐을 서로 지라라는 건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팔이 부러지니까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작은 놈이 늘 그러죠. 엄마 형아는 숙제 안 하고 놀았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팔이 부러졌더니 왼쪽 팔이 나는 안 부러졌대요. 그러면 그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짐을 나눠줘야 돼요. 왼손으로 밥 먹어야 돼요. 왼손으로 가방 들어야 되고. 그런데 뭐라 그런다고요? 나는 안 그랬대요. 이거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받아야 하는 훈련이요.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라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는 뭐냐 하면 각각 자기가 딴짓 안 하고 건강하게 자기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잘하는 거다 이거예요. 오지랖 넓게 나서서 이러시오 저러시오 하지 말고 자기 맡은 일 하라고요. 자기 맡은 일. 우리 성가름은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자기 목소리를 내야죠. 중간쯤 동백꽃 아가씨로 그러면 곤란하죠. 그것도 가스펠송이긴 합니다만은 자기 짐을 지라. 자기 역할을 하라. 그래서 내 자리는 남이 와서 돕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이 그게 너의 자랑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이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가시면 이 모든 일의 결론을 성경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참 의미가 깊습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 자체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말씀이요. 그가 하시는 행동과 말씀 전체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펼치는 겁니다. 이 뒤를 따르도록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길을 뒤따라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